2026년 1월 11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어둡고 혼란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잠든 신앙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신부로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등은 들고 있으나 기름이 없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파송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들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찬송가는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를 향한 경고이자 초청입니다. 10처녀 모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 충만, 참된 믿음, 깨어있는 지속적인 신앙의 준비 등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해석들은 모두 성경적이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름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삶, 전도와 선교의 헌신도 포함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런 신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영혼을 향한 마음은 없는 신앙,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앙,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아닐런지요.
결국 밤중에 외침이 들렸을 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관계 부재, 곧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세계 질서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여 국가 수반을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한 조치들과 더불어 캐나다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거나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려는 계획 속에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에는 큰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덴마크에서는 군사적 맞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었고 독일 대통령은 세계가 도적의 소굴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덴마크와 캐나다가 미국을 마치 적대 국가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중일 미 간의 전쟁 가능성,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전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 세상은 마치 혼돈과 세계 3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적 행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중일미 간의 군사적 긴장, 남북한 사이의 전쟁 가능성, 그리고 일본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까지 이 모든 일들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뉴스가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민족, 그리고 복음의 빛이 희미한 채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선교 편지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국 전도와 함께 더불어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제주도와 경상남북도의 복음화율이 아직도 약 7%에서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수치 안에는 여러 이단 단체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와는 달리 우리나라 역시 여전히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두고 선교하고 있는 대만의 개신교 복음화율은 약 3.3% 수준이며 일본은 가톨릭과 이단들을 제외한 복음화율이 약 0.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고 신앙의 생명력이 쇠퇴한 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자유주의 노선을 따르는 일본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도 같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특히 일본은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요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요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는 유창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 앞에서 한 도시가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등불과 기름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유창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거리에서 시장에서 나라들과 민족 가운데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일본은 한 해에 약 4천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나라입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역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일본과 대만 선교는 한 나라만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선교의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믿음도 대신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동력으로 함께 기도로 물질로 순종으로 기름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밤중에 외침은 반드시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날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기름 없는 처녀입니까? 아니면 준비된 신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최근 선교 후원 편지를 작성하던 날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전투기 2대가 나란히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절대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투기는 반드시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앞에 있는 전투기를 리드 전투기라고 부르고 리드 전투기 옆과 약간 뒤에서 함께 날며 엄호하는 전투기를 윙맨이라고 부릅니다. 2대가 한 개 편대로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윙맨은
위험한 비행 임무 중 동료 조종사를 서포트하는 조종사를 의미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공중전에서도 윙맨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리드 전투기는 전투를 주도합니다. 적을 향해 돌진하고 공격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전투에 집중하다 보면 후방이나 측면에서 다가오는 공격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윙맨 전투기입니다. 윙맨은 앞에서 화려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리드 전투기 후방을 지켜줍니다. 옆에서 다가오는 적을 대신 발견해 줍니다. 필요하면 앞 전투기를 위해 몸을 던져 방어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리드 전투기가 끝까지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전도와 선교와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투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 현장에서는 전도자와 선교지에 나아가는 선교사는 마치 리더 전투기와도 같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거절과 조롱을 감당하고 영적 압박과 모든 공격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조력자인 윙맨이 필요합니다. 공군 전투기들이 리드와 윙맨으로 함께 적들과 싸우듯이 이처럼 전도와 선교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리드이고 어떤 이는 뒤에서 중보로 기도로 돕는 윙맨이며 어떤 이는 물질로 선교사가 영적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윙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 윙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드 전투기는 결국 지치고 고립되고 집중력을 잃고 전투에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같은 전투를 싸우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합니다. 바울은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하였습니다. 전투기 비유로 말하면 윙맨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윙맨이 없으면 리더 전투기는 전투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없으면 선교사는 무너집니다. 후원하는 성도와 동력자가 없으면 선교사는 현장에 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리더 전투기만 있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전도자와 선교사만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윙맨이 있을 때 전투는 승리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리더 전투기가 될지, 누가 윙맨이 될지, 누가 앞에서 외칠지, 누가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윙맨이 될 때, 물질로 윙맨이 될 때, 선교사를 끝까지 지켜주는 동력자가 될 때 그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투기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이 마지막 때 리드와 윙맨으로 쓰임받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하늘 높은 곳으로 휴거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기는 자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끝으로 성도 여러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최대 전투가 있었던 울산 외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후반부 일본군이 최후의 거점처럼 사수하려 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은 임진왜란 초기에 막강한 인력과 전술로 파죽지세처럼 진격하여 한양을 거쳐 평양까지 점령했습니다. 육지 전투만 놓고 보면 일본군은 마치 리더 전투기처럼 선두에서 거침없이 돌진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은 곧 바뀌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수진 장군의 해전 승리였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비롯한 연이은 해전에서 승리하며 서해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자 일본군은 더 이상 바다를 통해 군수 물자를 보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에게 보급은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본토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다시 한양과 평양에 주둔한 수십만의 병력들에게 식량과 무기, 화약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길이 바로 해상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도로 사정은 산지가 많고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군에게 군수 보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본 규슈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에 단 3일치 식량인 200석의 군량미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함선 한 척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로로 보급 시에는 500필의 수송말과 인부 500명과 이를 호위할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그 긴 이동 경로 곳곳에는 어병들이 매복하고 있었고 보급로는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다기보다 보급이 끊겨 싸울 수 없었고 굶주림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이런 말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보급이 끊겨서 패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쟁은 총을 쏘는 최전선의 병사들만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 위로 알려진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의 무기와 군수 물자와 정보와 막대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군사 분야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전술을 말하고 프로는 보급을 말한다. 왜 전쟁의 승패가 보급에 달려 있습니까? 병사는 싸우지만 군대는 보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총과 포와 전투기가 있어도 탄약과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병사가 아무리 용맹해도 식량, 연료, 의약품이 끊기면 전투는 멈춥니다. 현대전은 더욱 보급 의존도가 높습니다. 폭격 임무를 맡은 전투기 한 대 출격에 10,000리터 이상의 연료가 들어가고 전차, 미사일, 드론, 통신 장비와 정비, 정보 등 이 모든 것이 보급 없이는 하루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학적으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잘 싸우느냐 보다 누가 끝까지 보급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는 보급이 있어야 하고 후방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협력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현장도 동일합니다. 거리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외치며 싸우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윙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복음 전파라는 전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뒤에서 중보기도로 영적 공격을 막아주고 물질로 공급하여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급이 끊기면 전투가 지속될 수 없듯이 기도와 후원이 끊기면 선교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모두가 눈일 필요도 없고 모두가 발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 서는 사람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 헌금으로 후원하는 분, 묵묵히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윙맨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임진왜란과 세계 전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듯이 전쟁의 승패는 보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같은 전투를 싸우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누군가는 전방에서 복음을 외치는 리드로, 누군가는 뒤에서 중보하며 공급하는 윙맨으로 각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0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장에 내려간 자의 분깃이나 뒤에서 소유물을 지킨 자의 분깃이나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헌신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헌금으로 후원으로 전도와 선교를 돕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했지만 말년에는 동력교회의 후원을 받으며 복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누군가는 리드로 누군가는 윙맨으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깨어 충성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 주의 날에 휴거에 동참하고 천국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등만 들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성교의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떤 이는 리드로, 어떤 이는 윙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후원과 순종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과 선택과 사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충성하는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